원래 오늘 더 많이 나오실 수 있었는데 이태원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조금 더 위축되는 가운데 있지만 또 용기 있게 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설과 추석은 연휴가 연결될 때는 약 3천만 명이 이동하는 민족의 거대한 명절입니다. 설은 이제 새해를 맞이해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명절이고, 추석은 농사를 지을 때 농산물을 거두고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던 아주 전통 있는 그런 두 개의 명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세 개의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77절, 그리고 내일 휴티 본문인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3대 명절입니다. 이 절기를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중앙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 절기의 몇 가지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로는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라. 6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회로 모이고, 10절에 여호와 앞에 77절을 드리고, 15절 초막절도 여호와 앞에서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절기의 핵심이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러나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다. 6월절은 가족이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77절과 초막절은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함께하는 축제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 절기의 특별한 점은 애굽과 연결되어 있어요. 애굽에서의 고통, 애굽에서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축제로 지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은 아비벌 14일 3월 중순경입니다. 고난의 떡인 무교병과 쓴나물과 양고기나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서 애굽에서 특별히 급하게 나왔던 상황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인데 그걸 먹을 때 맛이 없죠. 딱딱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보내라고 할 때 바로가 계속 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바로 왕에서부터 맷돌 가는 여종의 장자까지 다 큰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빨리 나가라고 이제는 태도를 바꿨어요. 급히 나가야 되는데 발효를 시킬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반죽을 해서 나갔는데 이게 무교병인데, 그것을 매해마다 그들의 1월 아비벌의 14일이 되면 6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게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급하게 나왔다. 그러면서 이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은 무교절이 끝난 7주가 지나면 77이 49, 그 다음 날 오순절 50일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예요. 밀소하기 마무리되던 때인데, 이 절기도 추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과거에 애굽에서 너무 핍절하고 어렵게 종로로 됐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농산물을 거두어 먹이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티스리월 9월 중순경에 모든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천막 생활을 했던 광야 40년을 기념하면서 불편하게 텐트로 다시 치고 들어가서 초막을 치고 거기서 8일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큰 날로 지키고요. 그렇게 해서 불편함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매일마다 만나를 먹이셔서 우리가 먹고 살았다.
그거를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죠. 이 감사의 대상이 항상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그리거나 여호수아에게 뭘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절기를 이렇게 명하셨어요. 여기도 있고 레위기서도 있고 민수기서도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잘 안 지켰어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런 절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리고 앞에서 아비벌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절기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다윗이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없어요. 다윗만 해도 이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이 계속 밀려와서 뭐 절기고 뭐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열정은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년 있다가 히스기야 왕이 비로소 절기를 지켰고 50여 년 흐른 후에 요시야 왕이 또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 왕이 참 유월절을 잘 지켰다는 얘기도 되지만 많은 시대에 걸쳐서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허술하게 지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타이밍이 언제냐면 에스라서에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고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유월절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라가 나뉘어지기도 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절기를 다 잃어버리면서 나라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절기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감사를 예물로 표현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이동해서 하나님 택한 곳에 모이는데 조건이 뭐냐면 16절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않아야 된다. 빈손 안 된다. 15장 바로 앞장 15장 13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 빈손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는 누군가 하면 종되었던 히브리 남자와 여자들이에요. 집에서 노예를 삼았어요. 뭐 빚을 못 갚으니까 일하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7년이 됐을 때 보낼 때 주인이 내가 풀어주는 게 어딘데 그냥 가라 하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일을 시켰지 않느냐.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상당 기간 버틸 수 있는 것을 손에 쥐어줘서 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약 백성답지 않고 무정하고 아주 매몰찬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수평적 관계에서도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냐. 오늘도 어버이 주일인데 뭐 지금 여행도 못 가고 한번 꽃 구경은 하고 왔는데 보통은 올해는 그것도 못 하고 교회에서 적지만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은 이 빈손으로 하는 게 이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철칙이죠.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먼저 6월절에는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무교병과 쓴나물과 소와 양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이 같이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7절에는 여러 가지 제물들을 제사장이 중앙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초막절에도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 전제, 헌물, 서원제물, 자원제물 이런 걸 막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부담이 있었어요. 첫째 부담, 시간적인 부담. 이게 보통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8일이에요. 8일.
농사 짓는 사람이 8일 동안 직구들 다 데리고 중앙 성소에까지 오고 가고 다 빼면 거의 반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겨웠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 부담은 여행에 대한 부담이에요. 같은 장소를 계속 식구들 데리고 때론 노비들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먹고 생활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려웠을 거예요. 세 번째 부담은 예물에 대한 부담이에요.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담이 돼서 안 했단 말이죠.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도 배우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고통을 당하다가 나라까지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좀 부담이 됐더라도 잘 했다면 미래의 모든 키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잠겨져 있는 문마다 열어놓으셨을 텐데 하나님께 잘 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담스럽다. 그래서 계속 피하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죠. 네 번째, 절기에 새로운 전환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킨 것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양식을 먹을 때, 그때 다시 거론이 복음서에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식사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상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형벌을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식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제 유월절 식사는 끝났다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성찬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그런 거죠. 성경 매일 읽고. 좀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읽기 저녁에 6시 반에 이렇게 저희가 올려놓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더 온전하게 잘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는 분들을 보니까 막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듬거리기도 해도 문제 삼지 않고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성경 읽기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잖아요. 또 주일 지키는 건 뭐 온라인으로도 주일을 지키려고 애쓰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정말 좋아지려면 교회에서 고난주간에 성찬식이 있다 그러면 교회 와서 떡과 잔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교인들은 주일 외에는 절대로 안 나오세요. 주일에 나오면 좋은 교인인 줄 알아요. 아니, 성찬식이 있다 그러면 금요일이든 언제든 와야 된다니까. 와서 떡과 잔을 받아야 내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죠. 뭐 점점 많은 분들이 금요일 날 오시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성찬식도 거행을 못했어요. 사실은 언젠가 또 대체로 언제 한다 그러면 꼭 와야죠. 왜냐하면 그 뿌리가 구약의 유월절이에요. 그때는 자녀들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쓴 떡을 먹고 그렇게 했던 일이 과거에 있었고 그 일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만 와서 앉아 있는다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혀끝으로 느껴지고요. 때로는 땀을 흘리면서 체득되는 게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7절은 유월절 무교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49일이 지나고 50일째 지키는 절기니까 오순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마스크를 하셨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조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읽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결핍된 생활을 할 때 방향도 없이 살았어요. 소망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방향성도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사순절, 교단적으로 사순절 따져갖고 지키는 거 안 한다고 이렇게 딱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안 지킵니다. 우리 안 지킴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뒤에 가보면 사순절 때 교동문이 있고 성령 강림일에 교동문이 135번과 136번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 오늘도 좀 위험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도 오늘 멀리서 성도에서 오시고 멀리서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이번에 현장 예배를 재개하면서 참 감동이 된 것이 올해 서리 집사 처음 되신 몇 분이 잘 나오세요. 초신자들이에요. 제 마음속에 아니 오랫동안 재직으로 교회를 섬긴 사람도 사실은 이 마음이 좀 움츠러들어서 나오기가 힘든데 어떻게 세례받고 이제 막 서리집사 되신 분이 저렇게 안 빠지고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들의 마음에 담대한 어떤 기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좀 부담이 돼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 교인들 중에 선별된 사람들처럼 여기 나오셨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름답다고 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살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분이시고 성령은 권능을 주셔서 부활의 증인이 땅끝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부어주신 성령 강림일, 강림절 이것이 77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11월 달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켜서 우리에게 11월 달을 가르쳐 줬지만 사실 초막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9월 중순쯤에는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돼요. 계속 미국에 기대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고 추수가 끝나면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추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수많은 위기를 지나가. 올해도 그래요. 올해도 이 코로나 사태가 추수감사절 정도 되면 다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 올해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중에 예배를 드려왔는가 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때로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수많은 실패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없는 말씀은 또 하나의 절기는 우리가 성탄절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때가 참에 이루어 주시고 아기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이날을 또 우리는 중요한 절기로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은 사실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면 이런 절기를 시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 절기를 부담스럽게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은 자녀들에게 부담스럽습니까? 즐겁습니까? 어버이날은 며느리들의 호흡이 어떻게 좀 밝게 이렇게 호흡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숨이 막힙니까? 어버이날이 되면 어떨까요? 대부분 기쁘게
감당하시는 줄 압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 하루 오셔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가시고 작은 선물 하나 마련했다가 왜 비싼 거 사냐고 막 혼났는데 사실 비싸지 않은데 막 혼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그거 좀 설치해 드리라 하고 손주들이 가서 설치를 해 드렸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야, 너 나중에 크면 나한테 효도해야 돼.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애들 보는 앞에서 생활비 별도로 용돈 드리죠. 선물 드리죠. 상 차려서 대접하죠. 그리고 가서 선물 또 갖다가 뭐 벽에다가 고정해서 설치하죠. 다 애들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나중에 애들이 어렸을 때 그 부모가 한 거 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나이가 들면은 또 반복해서 하면서 그게 전통이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절기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것이 그냥 1대1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실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이 세 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2년 전에 그리니치 천문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데 몇 번 이사를 했다 그래요. 저는 뭐 여기 가서 별로 볼 게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볼 건 없었어요. 망원경하고 뭐 시계 몇 개 하고 이게 좀 약간 보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서 깊고 굉장히 중요한 천문대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세계를 지배해서 여러 나라를 지배했잖아요. 이 영국의 천문학자들이 1767년에 경도의 기준이 되는 그 이론을 정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저기가 다 이게 시간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틀리면 무역 거래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항해하는 사람들이 시간적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하는 책자가 영국에서 나왔고 그 영시가 되는 그 기준점, 그 위치를 그리니치 천문대 거기다 딱 정해놓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시간이 운영될까를 이거를 쭉 하면서 웨스트와 이스트가 나뉘어지는 이 중간 기준점, 이게 그리니치 천문대예요. 여러분 시계가 없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해질 때 보자고, 해 뜰 때 만나자고, 한 정오에 뭐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어디서 보자고. 여러분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지 않고 과학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세분화해서 시계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막 10분씩 틀렸대요, 시계가.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오늘 손목에 우리가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컴퓨터에도 시계가 있고 뭐 어디도 있고 시계가 흔하고 뭐 위도 경도 그런 거 하나도 모를 때는 그냥 그 공장 그런 거 만드는 회사나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계가 우리에게 나왔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라마다 시간이 어떻게 다르게 된 것을 1884년 워싱턴에서 규약을 맺어가지고 이것이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왔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긍심이 있어요. 축구를 꼭 1등을 안 해도요, 축구 자기네가 만들었거든요. 배드민턴도 그렇고 뭐 골프도 그렇고 뭐 경기도 중에 상당수는 다 영국에서 온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1등으로 살지는 않아도 역사적인 의식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도 대단하거든요. 마지막 이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 5월 8일 날이 전승 기념일이에요. 독일을 이기고 연합군이 이긴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영국이 지금 3만 명 정도 죽었어요, 코로나로. 그럼 지금 이렇게 비행기 띄울 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행사는 다 그만두고 에어쇼라도 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지만 영국이
독일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없다는 그 중요한 날을 기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영국의 어떤 자긍심이고 긍지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뭐 아무런 예도 없고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가주면은 그걸로 다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깊은 역사성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온 요소요소마다의 절기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부모가 야야 어버이날 오지 마라. 어버이날 안 와도 된다. 부모 편하게 해주자. 오지 마.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 오지 마라. 생일날도 올라 그러면 오지 마라. 나는 뭐 그냥 효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은 자녀가 될까요? 조금 불편해도 만나야죠. 밥을 같이 먹어야죠. 이번에 저는 며느리가 초상화 그려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막 연필로 초상화를 딱 그렸는데 처음 봤는데 저하고 닮았는데 조금 많이 늙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기분이 묘하면서 고맙더라고요. 며칠 동안 작업을 해서 주니까. 그래서 또 제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돼야지 이게 가정도 발전하고 교회도 발전하는 거지. 뭐든지 편하게 하고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쉽게 가자 그러고 온라인으로 하자 그러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쓰겠어요? 그건 되지 않아요. 그건 되지 않고 어려워도 모일 때 모이고 해야 할 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그 부분에서는 또 서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더 경건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할 때도 사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사태로 주일 지키기도 어려운데 언제 절기를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사태를 정돈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복된 절기가 저희가 지킬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